이제 오늘은 또 이제 이 금요일 시간에 영적인 독서, 그렇죠? 영적인 독서. 가을 그 청고마비의 그런 한복더위를 지나고 독서의 계절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 평소에도 독서들을 많이 하지만 또 그런 의미를 좀 부여해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영성에 관계되는 그런 독서를 이제 조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잔노 기용 부인이 이 책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에 책을 소개를 했고 이 책으로다가 오늘도 이제 함께 읽으면서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내용은 거짓 온유의 가면을 벗으라라는 주제입니다. 거짓 온유의 가면을 벗어라.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밑에 작은 헤드라인을 보면 우리는 은혜를 거부할 자유가 없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에 참 저는 큰 의미들을 많이 이렇게 두고 보는데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은혜를 거부할 자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거부할 자유가 없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잔잔하게든 강력하게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마음껏 받고 이 영적인 광야길을 열심히 달려가라.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용 부인께서 이제 어린 시절에 대하여서 조금 이 앞단락은 좀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병약하게 태어나고 이분도 또 그 과정이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 이분 어머니 그 그늘에서 많이 이제 이렇게 사랑을 못 받고 그래서 늘 아버지 손에서 어떤 수도원도 가야서 키우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인데 이제 거기 보시면 오늘 31페이지이죠. 수녀원에서 8개월 정도 지낸 후 아버지는 나를 다시 집으로 데려왔다. 가능하면 말이죠. 이제 이 책을 구입하셔가지고 같이 읽으면서 이 내용을 함께 나누면 더 은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서로 그 이제 내용을 가지고 약간 피드백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그 입장에서 이제 책을 읽고 또 이제 이런 이 영상을 좀 보시면 더 큰 은혜가 돼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제 보시면 어머니는 이전과는 달리 나를 잘 대해 주셨다. 하지만 남동생을 더 좋아하는 것은 여전했다. 심지어 내가 아플 때에도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동생이 달라고 하면 내게서 빼앗아 동생에게 주었다. 이 어머니는요 전형적인 그 이붓 어머니의 그런 유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난 자녀는 막 아무래도 이렇게 끼고 또 이제 자기가 오기 전에 난 그 자녀이죠. 그 자녀는 일단은 이제 갈로 박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형적인 이붓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많이 드러내더라고요. 남동생은 나를 자주 괴롭혔다. 마차 꼭대기에서 밀어 떨어뜨리기도 했고 나를 심하게 때리기도 했다. 그로 인해 나는 심하게 다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동생의 나쁜 짓에 대해서 늘 관대했다. 모른 척 넘어주기도 하고 그럴듯한 변명에 속아주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나를 자포자기 상태로 내몰았고 오히려 심술궂은 사람으로 변하게 만들었다. 나는 속으로 결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어 라고 말하곤 했다. 그 남동생이 있는데 그 남동생이 많이 이제 그 기용 부인이 이제 누나가 되잖아요. 그 배다른 누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이 괴롭힌 거예요. 이제 막 차 위에서 막 밀어가지고 막 이렇게 다치게도 하고 또 기용 부인 자체가 굉장히 그 병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른의 내지는 어머니의 손길을 많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늘 그런 걸 못 받은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용 부인께서 이렇게 이제 어린 시절부터 쭉 내용을 살펴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뭘 좀 이제 이렇게 영적인 걸 건져야 되냐 하면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그 사람을 그렇게 영적인 그 지구한 경지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과정이 결코 그렇게 녹록하고 그렇게 뭐 평탄하지 않다. 어릴 때부터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제 뭐 세계 위인전이라든가 또는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성인들 이분들의 삶을 보면요 너무나도 정말 참 고난 속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참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이런 신앙이나 믿음으로 내지는 하나님 그 손길 안에서 잘 받아내면 굉장히 수줍어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나한테는 축복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고난이 나한테는 막 너무 막 불편하고 고난이 그 가난이 나는 너무 불편하고 막 또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막 이런 마음으로 늘 그 고난을 겪고 살면 굉장히 불행한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인생 사는 게 그렇게 뭐 가정마다 뭐 이렇게 떡국 열어보면 뭐 사연이 없는 집이 없고 정말 아픔이 없는 집이 없다고들 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 세상은 그렇게 뭐 편안하고 뭐 그런 데가 아니에요. 광야잖아요, 광야. 예. 그러니까 지나가는 광야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을 이렇게 가치 있게 잘 이렇게 성화시켜 나가는 그런 인생이라면 굉장히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가난도 나한테는 복된 인생이 되고 불행한 일도 복된 인생이 되고 그런 그 어두움, 그렇죠? 또는 불행함 그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성화를 하는 또 내가 내 인생에 더 복이 되는 그러한 그 전환리복 같은 그런 인생을 살면 더 이제 멋진 인생이죠. 그리고 자, 근데 이제 기용 부인이 어릴 때부터 이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감지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또 묵상도 하고 마음에 담아두기도 하고 내 인생과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아주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하여서 사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거짓말을 하고 화도 잘 내는 편이었다. 수녀원에서 조금 나아졌다. 졌다 생각했지만 결국 이런 나쁜 습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변함없이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드렸다. 또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아했고 하나님에 관한 책을 읽는 것도 좋아했다. 나의 일관성 없는 이런 행동과 그 후 몇 해 동안 더욱 심해진 나의 태도에 대해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많이 놀랄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은 뭐냐면 자신의 그 삶이 굉장히 부족했다. 그런 뜻이 되죠. 자, 읽습니다. 이성은 점차 성장했지만 나의 비이성적인 행위는 여전했다. 그로 인해 내 안에 죄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거기 이제 기도문이 나와요. 이게 한 달락하고 밑에 보면 이렇게 기도문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저버리는 제 죄보다 더 크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 비참한 곳에서 주님을 피하려 견고한 요새를 싸고 악한 행동을 날마다 더해서 갔습니다. 마침내 저는 하나님께 둘러싸였습니다. 주님, 저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는 은혜를 거부할 자유가 없다라는 말을 들을 때 견딜 수가 없었다. 내 마음이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은밀한 음성을 얼마나 많이 거부했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용 부인께서 오신 모든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던 그런 순간순간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이제 많이 거부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역설적인 단어가 바로 우리는 은혜를 거부할 자유가 없다. 이제 그런 단어가 나온 거예요. 나는 민감한 어린 시절부터
질병과 핍박 때문에 불만을 느껴왔다. 나를 돌보던 하녀는 머리를 빗어줄 때마다 때리고 화를 내거나 소리 질렀다. 모든 상황이 내게 벌을 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되었다. 하지만 이런 벌은 나를 하나님께 향하게 만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상하게 할 뿐이었다. 아버지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나 역시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 없었다. 나를 무척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괴롭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내가 아버지를 무척 사랑한 것만큼 이나 아버지를 무서워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단락에서 우리가 뭘 좀 읽어지냐 하면요. 그 왜 이제 아버지가 재혼을 하면 이붓 어머니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붓 어머니가 나한테 많이 괴롭히는 거를 주로 아버지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 이제 자녀는 그 이붓 어머니에게 많은 고통을 많이 받아요. 그래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또 가정에 막 이렇게 불화가 일어나니까 이제 이런 이제 과정에 지금 이제 놓여 있습니다. 자, 읽읍니다. 어머니는 나에 대한 불만으로 아버지를 귀찮게 하였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내가 더 크면 용리해질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다. 만일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온순한 성격의 고분고분한 아이로 자랐을 것이다. 나에게 가장 심한 상처를 입힌 사람은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너무도 사랑하기에 같이 있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이 나를 타락하고 망치게 만든 것이다. 11살 되던 해 아버지는 나의 첫 성만찬 참여의식을 위해 사순절 기간을 나를 우르술라 수녀원에 보냈다. 아버지께서 부탁받은 사랑하는 언니는 나를 잘 살펴주었으며 내가 예배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나는 진심으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선한 의도와 나쁜 습관 사이에 갈등하며 회개했다. 언니가 책임을 맡은 기숙생의 일원이었던 나는 대부분의 시간은 언니와 함께 있었고 현명하고 예절 바르게 생활했다. 내 마음의 본성은 강하게 선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매우 온순해진 나는 언니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기쁘게 했다. 드디어 부활절이 되었고 나는 마음을 다해 기쁘게 시기에 참여했다. 나는 수녀원에서 오순절까지 머물렀다. 그러나 다른 언니가 두 번째 그룹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나는 일주일 동안 그 언니의 그룹에 있어야 했다. 그 언니의 태도는 나를 사랑하는 언니와 정반대였고 내가 가진 경건한 마음은 흐트러졌다.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새롭고 기쁜 열정은 더 이상 느낄 수 없었다. 열정을 느낀 것은 아주 잠시뿐이었다. 실수와 실패는 다시 반복되었고 나는 종교적 관심과 행위에 멀어졌다. 이제 그 수녀원에서 돌봐준 언니 되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제 그 기용 부인을 더 성품이 좀 이렇게 가격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나는 나이에 비해 매우 성숙하게 자랐는데 성장하면서 점점 더 어머니를 닮아갔다. 어머니는 그런 나를 멋진 옷으로 치장을 시킨 후 어머니의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었고 해외에도 데리고 갔다. 어머니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려야 할 내 미모에 지나치게 자부했다. 그것이 화근이 되었다. 그것은 왜곡되었고 교만과 허영심의 근원이 되었다. 네. 기용 부인께서 굉장히 미모가 뛰어난 분으로서 아마 이제 지금 여기가 이제 11살 때니까 더 이뻤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막 사람들한테 소개도 시켜주고 막 그러니까 이쁘다 많이 해주고 잘한다 많이 해주면 왜 사람이 이게 어른이든 아이든 이렇게 교만해지잖아요.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마음에서 싹이 났다, 싹이 텄다. 그래서 허영심이 더 많이 이제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로 인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많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우리 중간 단락.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시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이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조카가 코친 차이나 베트남 체남 지방으로 선교하러 떠나는 길에 우리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아마
그 아버지 조카 코친 차이나라는 이제 분이 이제 선교 가시기 전에 아마 기용 부인 집에 들렸던 것 같아요. 네. 나는 책 읽기를 좋아해서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날은 친구들과 산보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아버지의 조카가 다녀간 것이다. 가족들은 아버지의 조카가 가진 위험과 그가 했던 이야기를 나에게 전해주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요동치고 있음을 느꼈고 그날 밤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크게 뉘우치며 눈물로 정직하게 고백했다.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끼치는 일이 생기면 나는 화와 교만을 누르고 상대가 누구이건 그에게 용서를 구했다. 분노는 교만의 딸이다. 진실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이 화를 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영혼 안에서 마지막으로 죽는 것이 교만인 것처럼 외적인 행위에서 가장 파괴되지 않는 것은 열정이다. 완전히 죽은 영혼에게는 어떤 분노도 발견할 수 없다. 여기서 이제 그 완전히 죽은 영혼에게는 어떤 분노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은 자기 자아가 많이 죽은 사람은 분노나 이런 화를 잘 내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은혜와 평안으로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빛과 사랑, 인내의 길에 꽤 가까이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크게 착각하는 것이다. 먼저 그들의 성격이 쾌활하고 다정하다면 그들은 종종 실수로 미끄러질 것이고 그때마다 고통스러움을 느낄 것이고 그런 실수를 그들은 겸손하게 만들고 그들의 자아를 소멸시키는 데 유익하다. 그러나 자아가 완벽하게 소멸하면 열정이 사라져 위의 상태와는 전혀 다르게 될 것이다. 자, 우리 여기에서 조금 중요한 걸 하나 발견을 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명을 받게 되고 또 사명을 하나님 주심으로 은혜를 많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제 내가 어디 선교를 간다든가 또 교회를 세운다든가 수도원을 들어간다 이런 다양한 어떤 뭔가의 전환점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게 맞는 은총을 많이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그 열정으로 그렇죠? 난 수도원 들어가야 되겠어. 난 평생 독신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어. 나는 막 선교를 다니면서 내 일생을 주님께 바치겠어. 막 이런 강력한 그런 어떤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서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정으로 사명 감당하고 서원했던 길을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이 되고 나면은요 하나님이 그 열정의 그런 힘을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말로 자기 의지와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긴 시간을 통하여 시키거든요. 그래서 열정으로 일한다. 그것은 사실은 안에 거품이 좀 많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 열정 속에 자기 욕망이라든가 오만이라든가 교만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어느 정도 그 영혼이 청년의 단계에 들어간 이런 상황이 되면요. 그런 열정을 다 어떤 거품을 빼버리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순수한 내 믿음으로 순수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내 어떤 그런 거품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긴 시간 동안 자아를 깨트려가면서 그 사람을 영적 훈련을 시키는데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들은 가끔 자신 안에서 분노의 감정이 생기는 것을 느낄 것이다. 물론 은혜의 달콤함은 그들을 다시 붙잡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감정에 치우치면 쉽게 죄를 짓게 된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막 일을 하다가요. 열정적으로 자기 계획대로 막 밀고 나가다가 뭔가 잘 안 되죠. 계획대로 잘 안 되죠. 그러면 바로 뭐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화가 나고 막 아집이 나가고 말이죠. 그런 어떤 죄와 정욕에 지배받은 모습이 나가는 것은 그건 결국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내가 어떤 뭘 잘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예, 이게 그러면서 이제 죄를 짓게 된다는 얘기죠. 자, 보십니다. 자신의 주변에 해방꾼이 없어 자신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자신이 매우 온유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내가 말하는 것과 다른 경우이다.
증명되지 않는 온유함은 가장된 속임수일 뿐이다. 자, 증명되지 않은 온유함, 가장되어진 속임수다. 이렇게 이분은 표현을 했는데, 증명되어지지 않는 온유함은 바로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온유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이렇게 가면적이다. 이렇게 이분은 봅니다. 그런 가면을 다 벗어야 된다. 그것은요, 성장론 중심으로 얘기하면 자아가 깨어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너무 막 이렇게 친절하고 그런 것도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사람이요. 그렇다고 친절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심에서 우러나는 그 친절함, 진심에서 우러나는 그 마음, 그 단어, 은어, 이런 게 굉장히 또 이제 중요한데, 사실 진심에서 우러나는 말이라든가 또 뭐 그런 내용은 상대편이 또 느껴요. 아, 이분이 진심으로 하는 얘기구나, 이런 거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고통 없이 편안한 일상을 보낸 데에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건을 당하면 많은 결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자신에게는 결점이 없으리라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점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결점을 건드리지 않아 그저 잠재해 있던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자아를 건드리지 않으면 이 자아가 절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얘를 딱 건드려 놓으면 막, 무슨 뭐, 써니텐 알라리가 이렇게 흔들으면 막 알라리가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오렌지 찌꺼기가. 그와 같이 우리를 이렇게 건드려 놔 보세요. 그러면 온갖 그런, 죄와 정욕에 관계되는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질 때 죄를 짓고, 기회가 주어질 때 정욕의 어떤 그런 이제 잘못되어진 인격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걸 이제 결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우리의 그 어떤 거짓 온유, 또 거짓 그런 어떤 그 거품이 많은 그런 사역,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하여서 내 영혼을 더 정화시키는데, 내지는 또 영적인 길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런 이제 뜻이죠. 자, 나는 기도와 독서를 위해 하루 종일 침묵하기도 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다. 심지어 식탁보까지 그들의 집에 가져다 주었다. 그들에게 교리 문답을 가르쳐 주기도 하였고, 부모님이 식사하고 나면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하여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융숭하게 대접했다. 나는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시오의 그 부인의 생애에 관한 책을 읽었다. 그때 처음으로 영적인 기도가 무엇인지 배웠다. 나는 곧바로 고해 신부님을 찾아 그런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신부님은 가르쳐 주지 않았고, 나는 스스로 실천해 보려고 노력했다. 물론 혼자 힘으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어려웠고 잘 되지 않았다. 나는 기도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꾸준히 그리고 전심으로 간구했다. 쌍딸 부인의 삶은 대단히 매력적이었다. 그때만 해도 나는 너무 어리숙해서 쌍딸 부인의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나는 쌍딸 부인이 너의 마음판에 나를 봉인으로 새기라 는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 마음에 새겨 넣었다는 그런 대목을 읽었다. 그때 쌍딸 부인은 달구어진 다리미로 그 거룩한 이름을 자기의 가슴에 새겨 넣었다고 한다. 나는 쌍딸 부인처럼 하지 못하는 사실에 몹시 괴로웠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종이에 크게 써서 실을 깬 바늘로 네 군데를 꿰매어 네 군데를 꿰매어 살가죽에, 그걸 아마 살가죽에 이렇게 붙이기로 마음먹었다. 그 종이는 내 살 위에 오랫동안 붙어 있었다. 지금은 뭐 저도 그런 생활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이 핵심 진리 공부를 처음 하고는요, 이제 이
지금의 이 기용 부인처럼 막 성인전을 읽으면요 막 도전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도전되어 가지고 막 그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막 이렇게 그 이제 막 이렇게 그 아빌라이 데레사 그런 이제 고행하는 그런 어떤 책을 이제 내용을 읽고서리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막 옷 안에다가 막 이런 마대자라 같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막 그걸 이제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옷 안에다가 이렇게 막 그 이렇게 깨매가지고 이제 안에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겉으로 잘 모르잖아요. 막 그런 것도 해보고 또 막 편태도 해보고, 예? 그 막 성인들의 편태하고 막 그런 게 굉장히 막 은혜로웠고 막 굉장히 막 그런 걸 막 도전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런 강의 시간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분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 비용 부인도 아마 이 그 성 프란시스코 살레시오와 쌍딸 부인의 그 생애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그분들의 그런 그 이제 그 고행 그런 거를 굉장히 이제 도전을 받았던 거예요. 이제 그와 같이 이제 저도 이제 그때 당시 이 공부하고는 막 성인전을 읽고 막 성인전을 듣고 그래가 엄청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막 그분들처럼 살아보려고 막 굉장했었어요. 그래서 편태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편태를 편태를 뭐 어떻게 해야 돼? 그 옛날 그 저기 이제 그 수도원에서는 중세 수도원 이런 때는요 아예 편태를 하도록 이 수도원 측에서 이런 채찍을 줘요. 예? 채찍을 줘가지고 그걸 하나씩 다 주거든요. 수도원 들어오면 그걸로 이제 편태를 많이 하면서 이제 자기 참여도 하고 막 그렇게 이제 수도 생활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편태가 되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렇게 가까이 인식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야, 그 채찍을 어디 가서 구하냐. 근데 이 고민을 하다가 뭐 이런 가죽줄 같은 거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이제 빨랫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 나이론 빨랫줄 그 단단한 거 있잖아요. 그 노란 거 그걸 갖다가 이만큼 막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요만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따방따방 잘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편태를 이렇게 해봤어요. 이제 그걸로다가 편태를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아픕니다. 맨살에 막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가지고 막 하면서 말이죠. 제가 이제 막 편태를 하면서 제 죄를 막 주님께 막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너는 죽어도 싸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날은 굉장히 많이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등이 부어가지고 막 이게 이거만큼 돼버렸어요. 등짝이 부어가지고. 네, 그런 일도 있었고 참 이렇게 또 불편하게 자야 된다 해가지고 그 성인들은 불편하게 자거든요. 절대 편안하게 안 자셔요. 그래서 그 십자가 요한 성자라든가 아빌라이 데데레사 이런 분들은 그 침대 같은데 매트리스 푹실한 거 다 빼버리고 거다가 막 집을 넣어놓고 집을 넣어서 살고 막 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하고 싶어가지고, 예? 그 침대가 그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막 그 장롱 속에 들어가 잠자고 말이죠. 의자 이렇게 옛날 책상 의자 그런 거 막 붙여놓고 그 위에서 잠자고 말이에요. 우리 수도에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그 훈련이 있거든요. 수련 기간에 그 수련 기간에 이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렇게 합숙 훈련을 해요. 그때는 이제 뭐 수도에 식구가 있고 한 30명 넘게 돼가지고 굉장히 그 한 달에 한 번 4박 5일 동안 하는 그 훈련이 굉장했었습니다. 그 금식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날 그 프로그램은 이제 앉아서 자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앉아서 하루가 조그마한 교회 한 10평 되는 그 교회에서 30명이 막 34명인가 그래. 그래서 막 폭닥폭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먹고 자고 4박 5일 동안 하는데 그날은 이제 앉아서 자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벽 양쪽으로 해가지고 쭉 다 30 몇 명이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는 거죠. 벽에 이렇게 기대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잘 때는 이제 다 앉아서 이렇게 자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다 이렇게 저렇게 칼 장같이 다 들어놓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감기가 좀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예, 자기도 하고 그래 합숙되는 말이죠. 막 그렇게 간장밥, 소금밥 이런 거 이제 4박 5일 동안 먹고 이런 어떤 그런 성인들이 하시는 그런 영적인 훈련을 이제 하는데 이제 이 기용 부인께서도 그런 어떤 성인들을 읽으면서 그런 도전을 받으면서 본인도 이제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어떤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막 크게 생겨가지고 막 종이에 막 이렇게 예? 뭐 예수님 사모하는 마음을 써가지고 그걸 바늘로다가 옷에 끼워가지고 그 안에 입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얘기가 예. 그런 걸 이제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읽습니다. 당시 수녀원에는 아버지의 진료가 있었는데 그녀는 내게 매우 호의적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아버지께 내가 수녀가 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해외에 있던 아버지는 내 사촌을 통해 구회 신부님에게 내가 수녀회에 가는 것을 막아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어머니에게 수녀회에 보내달라고 계속 졸랐다. 어머니는 해외에 계신 아버지를 화나게 하는 것이 두려웠고 결국 내가 수녀회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성인전을 읽고 이분이 수녀원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좀 이렇게 영적인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성인전을 읽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경의 심진리라든가 또 그 K 선생님이란 대성자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는 막 뜨거워가지고 막 온 세상이 막 그냥 다 주님께서 저에게 다 막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고 온 세상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거든요. 저가 그랬어요. 그래서 뭐 누가 뭐 거기는 이단이다 뭐 그런 얘기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냥 오직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용 부인도 그런 마음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든지 막 수녀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거짓 온유의 가면을 벗으라라는 거는 어머니의 그런 그 사치 또 그 얼굴에 미모가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다리고 다니면서 애를 막 이렇게 막 이쁘다 하고 또 막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자랑도 하고 이렇게 했겠죠 어머니께서.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많이 마음에 허영심도 생기고 교만도 생기고 이제 자신을 이제 뭐라 그러냐면 거짓 온유의 가면을 벗어라 이런 이제 주제로 이 단락이 이제 끝이 나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 거기 이제 작은 헤드라인 보면요. 기도는 사탄이 침입할 수 없는 요새다. 평안을 원한다면 기도하라. 진흙의 수렁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심하게 알았다. 나는 곁에서 최선을 다해 아버지를 보살폈다. 아버지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나는 하인들이 해야 할 일까지 하며 간호했다. 이제 하인도 있고 하니까 이제 기용 부인 이분 집도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예. 나는 아버지께서 내 간호를 받아 흐뭇하게 생각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나는 하인들도 하지 않으려 하고 아버지 역시 기대하지 않은 굳은 일까지 직접 했다. 이것은 이복 언니가 가르쳐준 교훈과 끊임없는 기도와 찬양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도원에서 이분이 이제 공부도 하고 수도원 훈련을 받으면서 점점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어떤 수도 생활 또는 영성 생활에 눈이 자꾸 띄이는 거로 이제 봐야 되겠죠. 네. 네. 거기 기도문에 보면요. 하나님, 제가 보는 모든 것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비가 오면 저는 모든 빗방울이 주님께 대한 사랑과 찬양으로 변하기를 갈망합니다. 제 마음과 영혼 주님의 사랑으로만 양분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들께서 이렇게 그 주님을 향한 고백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참 그 심오한 게 정말 많아요. 아직 이분이 이런 그 주님께 고백하는 거는 이긴 자가 안 된 상태이거든요. 근데 이런 그 심오한 고백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 마음과 영혼 주님의 사랑으로만 양분을 얻습니다. 그 소아 테레사 수녀님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제 그 가르멜의 그 봉쇄 가르멜 수녀로서 이긴 자가 된 분인데
그런 분도 그 나이가 어린데도 이런 주님께 대한 고백하는 거 보면요. 정말 심오한 고백을 해요. 나는 바늘에 찔려서 예수님을 사랑하겠다. 바늘에 찔리는 순교를 하겠다. 뭐 나는 모래알같이 사람들에게 밟히겠다. 뭐 이런 심오한 고백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뭔가 고백도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단락에 보시면 내 사촌은 내가 이런 충만함을 누리는데 적잖은 도움을 주었다. 나는 사촌과 함께 자주 시간을 보냈다. 사촌은 풍성한 애정과 온화함으로 나를 돌보아 주었고 나 역시 그녀를 무척 좋아했다. 그녀가 가진 아름다운 성품이나 좋은 혈통과는 달리 삶은 비록 불운했지만 상황이 요구하는 것을 그녀는 사랑과 자비로 실천했다. 그래서 비록 불운했다. 이것은 이제 그 사촌 되시는 분도 생활이 굉장히 좀 어려웠다라는 뜻이잖아요. 불행했다. 근데 그 불행을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더 이제 이렇게 바쳐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삶이 다들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오히려 하나님 사랑하는데 더 이렇게 내용을 더 주님께 봉헌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지금의 이 어려움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지금 나의 경제의 어려움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이렇게 늘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러면 주님의 큰 은총이 내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 하지만 어머니는 내가 사촌은 잘 대해주면서 당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사촌 그분에게는 굉장히 기용 부인께서 잘했는데 이 기용 이분이 어머니한테는 좀 이렇게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예. 자, 그걸 언제 어머니는 또 못마땅하게 생각한 그런 이제 관계였죠. 자, 어린 시절 나를 하인들에게 맡겨놓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어린 시절 나를 하인들에게 맡겨놓고 내버려뒀던 분이 이제는 내가 집에 있기만을 바랬다. 어머니는 더는 고통당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런 이유로 내가 항상 어머니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다. 마침 사촌이 병에 걸리자 어머니는 그것을 기회 삼아 그녀를 집으로 보냈다. 이것은 내게 큰 상처가 되었고 내 안에서 싹트기 시작하던 은혜에 충격을 주었다. 그래서 기용 부인께서는 늘 어머니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는 거예요. 예, 그런 이제 상황이죠. 지금도. 자, 어머니는 사실 매우 덕이 있는 여인이었다. 그 당시 자비심이 많은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머니는 집에 남아 돌아가는 것을 물론 반드시 필요한 것까지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고 도움을 청하려 온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법이 없었다. 하나님은 내가 그 거룩한 행위를 물러받아 행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어머니의 유독함을, 이제 어머니가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유독 이 기용 부인에게는 좀 그렇게 한 것은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 기용 부인의 이붓 어머니라 해도 다른 사람한테는 덕이 많잖아요. 근데 이 딸 기용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이붓 어머니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어머니를 통하여 이 기용 이 부인을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게 숨은 섭리다 이래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대가족을 부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집에 남아 있는 마지막 동전까지 다 내어주었는데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약 4개월 동안 학질에 걸려 무척 고생을 했다. 나는 상당한 인내로 그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었으며 영적인 기도를 지속했다. 그때 며칠간 시골에 내려가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다. 아버지는 친척 중 한 분을 데리고 왔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교양이 넘치는 젊은 신사였다. 그는 나와 결혼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매우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결혼을 반대했다. 나는 그와 함께 시간을 갖고 싶어 내 기도를 중단했다. 이것은 내가 사탄에게 틈을 허락한 계기가 되었다. 나의 영은 기도로 양분을 섭취하지 못해 시들어가고 있었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 냉랭해졌다.
과거의 나쁜 습관이 되살아났고 지독한 교만까지 생겼다. 나 자신에 대한 애착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사그라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신적 되시는 분이 훤칠하고 잘생긴 그런 분이 어떤 것 같아요. 그 이제 그분을 보고 이제 이제 남녀간의 애정에 좀 이렇게 빠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 생활도 안 되고 또 영적으로 이제 은혜가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그라들게 된 거죠. 예. 자, 거기 기도문에 보면 나의 하나님,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커다란 특권임을 안다면 모든 사람들은 기도에 충실하게 되겠지요. 이렇게. 예. 자, 거기 이제 보시면 마르지 않는 샘에서 생수를 얻으라. 자, 기도는 사탄이 침입할 수 없는 요새이다. 사탄은 요새 주의를 포위하고 공격하며 소란스럽게 한다. 그러나 우리가 충실하고 굳센 믿음으로 기도를 하며 자신을 지키며 사탄은 우리를 해칠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천국에 이르러 짧고 쉬운 길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는다. 하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기도뿐이다. 영어로 하는 기도이며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것은 연구의 결과나 상상력을 발휘하는 이상적인 노력이 아니다. 이성으로 하는 기도는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게 만드는 각종 상념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냉랭하고 침체되게 만든다. 가난한 사람, 무지한 사람, 육신적인 사람 누구나 기도하게 하십시오. 지식이나 이성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이들도 나오게 하시오. 아무것도 품을 수 없는 우둔하고 굳은 마음의 사람들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통해 주님의 지혜를 얻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뭔가 일을 하고 뭔가를 하지만 그 냉랭한 마음 그리고 은혜 없는 그러한 바짝 마른 그 심령으로 사역하고 하기 때문에 별로 열매가 없는 거죠. 불평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 절대 기도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왜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가? 사랑이 무엇인지 다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스러운 것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게 사실은 인문와 마찬가지다. 그런 뜻이죠. 그 누구도 사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마음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마음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랑 자체이신 분을 사랑하는데 왜 이유를 찾으려 하는가? 이 이유 같은 것을 찾으려 하지 말고 사랑하는 그대만 열중하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사랑을 하면 여러분은 가장 현명한 철학자보다도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고 모든 것이 그러하듯 사랑 역시 체험이 이론보다 더 좋은 것을 가르쳐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인문학을 이렇게 이제 좀 읽고 이렇게 좀 보시면요. 인문학 그 특강 한 타임을 제가 어느 때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한마디는 지금 제 머릿속에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인문학의 마지막도 사랑이다. 인문학의 마지막 마무리가 뭘로 되냐면 사랑으로 마무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경에도 굉장히 사랑을 강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으로 많이 표현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은 사랑 덩어리다 이래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으로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이웃 사랑도 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도 해야 된다.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계시록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좀 그런데요. 천국에는요 크게 사랑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웃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이 잡는 귀용 부인이라든가 이러한 아빌라이 데레사나 십자가 요한 승자나 이러한 분들 같이 이긴 자, 즉 성인들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어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이런 입장의 그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삼층천 새 예루살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이제 2층층과 1층층에는 이웃 사랑이 더 많은 그러한 이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깨진 물동이에 담긴 물 대신 하나님의 샘에서 생수를 마시자. 물동이의 물은 갈증을 더욱 심하게 할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샘에서 생수를 마시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다른 물을 찾지 않을 것이다. 이 샘에서 물을 마시는 한 더 이상 세상을 갈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사탄이 다가와 당신에게 독이 든 물장을 내밀 것이다. 그 물은 처음에는 달지만 결국 여러분의 생명을 앗아간다. 아멘. 자, 여기 이제 이 사랑을 이제 계속 강조한 내용이 이게 뭐냐면요. 사랑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지금 이 부인 이분에게, 기영 부인 이분에게 막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있는 그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본인은 지금 하나님 사랑이 막 폭포수같이 자기 영혼에 막 지금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그런 마음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분의 마음은.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합일이 되어진 그 사랑을 받으면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다. 그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그 자신에게는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닌 억지로 내지는 이런 그런 사랑을 하면 늘 그 사랑은 목이 마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만하게 쏟아지는 그 폭포수 같이 쏟아지는 그 사랑을 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중간에 기도를 멈추었을 때 나는 그 샘에서 생수 마시는 것을 그친 셈이었고 지나가는 모든 이가 마구 집밥대로 도둑질할 수 있도록 울타리가 무너진 포도밭 같았다. 포도밭 같았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던 것을 사람들에게 찾기 시작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그분을 떠났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내가 끔찍한 수렁 속으로 가라앉은 것을 그냥 보고 계셨던 것은 내가 기도 안에서 다시 그분께 가까이 갈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주님은 이분을 계속 주님께 가까이 오는 어떤 하나의 광야의 훈련을 그렇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영혼이 사랑으로 채워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마르지 않는 생수를 이제 얻으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다음 단락에 보면 먼저 내면의 정원을 갖고 오라 그런 단어를 씁니다. 자, 마음의 정원 또 내면의 정원 이 단어를 많이 쓰신 분이 그 스페인에서 나온 아빌라이 데레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정원을 꾸미십시오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그 책에 보면 그런 것처럼 이분도 내면의 정원을 갖고 오라 그럽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욕망이 강해졌고 연약한 성품이 드러났다. 하나님의 은혜의 불꽃은 내 안에서 점점 꺼져갔고 기도 없이 무덤덤한 상태에 빠졌다. 이제 이런 메마른 단계는 주로 자아 깨어지는 과정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겉으로는 경건하게 행하려고 했다. 결국 나는 교회 생활에 있어 예전보다 더 위장된 행동을 하게 된다. 허영심이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많은 시간을 거울 앞에서 보냈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아름답게 치장했을 뿐이다. 나는 내 영혼을 덮고 있는 내면에 들어온 것을 보지 못했다. 나는 스스로를 높이 평가한 반면에 다른 여성들의 결점을 덜추어냈다. 내게서 장점만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결점만 보았던 것이 끊임없이 변명을 했고 나 자신을 완벽하게 보이려고 애썼다. 이 모든 것은 잘못되어진 것이었다. 나는 과장된 내용, 특히 로맨틱한 소설을 읽기 좋아했다. 심지어 어떤 날은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밤을 새워 읽을 정도였다. 욕망을 채워줄 무엇이 있을까 하는 바람 때문에 이야기를 결말을 알고 싶었고
그런 책을 읽고 싶은 마음 점점 더 커져갔다. 잘못된 책을 얻은 젊음을 파괴한다. 그 책이 직접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책이 직접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귀중한 시간이 을 허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자, 이때 제가 좀 이 대목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이때는 지금같이 이렇게 뭐 볼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책을 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책을 한 권 들면은 거기에 이제 사건이나 내용들이 계속 전개되면서 마무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무리를 보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밤을 새워서 책을 읽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내용을 지금은요, 뭐 이런 영화를 본다든가 그러면 그 마무리까지 보아야 되고 뭐 볼거리가 많잖아요. 예, 그런 어떤 그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 예, 참 무섭습니다. 우리 정욕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금 그런 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은 그 풍성한 자비로 찾아오셔서 제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저는 가끔 너무도 쓰라린 슬픔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주님의 은밀한 임재를 기뻐하던 때와는 너무도 다른 제 자신을 보는 것이 괴롭습니다. 아마 이때는 이제 이분이 자아 깨어지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굉장히 그 메마른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내용을 이제 이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내 눈물은 소용이 없었고 슬픔은 헛될 뿐이었다. 혼자서는 이런 비참한 상태에 빠져나올 수 없었고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이 필요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었다. 분별 있는 친구가 있어서 유일한 안식인 기도를 다시 할 수 있게 해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미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 속에 있었다. 내 생활을 비난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그곳에서 나를 건져줄 만큼 친절한 사람은 없었다. 빠져나오려고 노력할수록 더 깊이 가라앉을 뿐이고 이런 헛된 시도를 할 때마다 나는 더 큰 무력함을 느끼며 괴로워할 뿐이었다. 이런 슬픈 경험은 나로 하여금 죄인들에 대해 커다란 연민을 느끼게 해주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메마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계셔요. 이제 내가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참 보잘것없고 이 정도밖에 안 됐냐 막 이런 자신에 대한 그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시간을 보낼 때.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막 그 연민 같은 게 굉장히 막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까 저분도. 네. 막 그 아픈 얘기 뭐 그분이 힘든 얘기 들으면 막 그게 막 이렇게 마음이 같이 동요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좀 되기도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네. 그래서 이런 슬픈 경험은 나로 하여금 죄인들에 대해 커다란 연민을 느끼게 해주었다. 평안을 원하는 사람의 유일한 처방은 기도이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는 곧 변할 것이고 진흙의 수렁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다.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 매우 무자비하다. 기도는 자기의 먹잇감을 빼앗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 마귀들이 우리를 통하여 마귀의 밥을 못 얻어 먹는다 이 뜻입니다. 먹이를 이제 빼앗아 갔다라는 말은 사탄은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고행을 하게 내버려 둔다. 고행을 즐기는 사람이나 행하는 사람들은 전혀 박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짊어질 준비를 해야 한다. 나는 비참한 상태에서도 매일 소리내어 드리는 기도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막 고행하고 막 나는 영적으로 굉장히 잘 살고 있어. 이런 생각하고 뭐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요? 자기 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마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이. 네. 그러나 정말 이제 자기의 부족함과 그 은총을 주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기도하고 그런 사람한테는 침범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기도하는 사람을 못 이긴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네.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메마른 이 지금 굉장한
그런 이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뜻이 되죠. 자,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런 대화에는 전혀 지치지 않았다. 그쯤 아버지와 대화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내게 가장 커다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비록 결점이 많긴 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좋아했고 동정심이 많았다. 사람들은 이런 나를 얼마나 이상하게 보았을까. 너무도 상반된 것이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여겼던 것이다. 그래서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는 이 단락에는 이제 이 기용 부인이 이제 하시는 얘기는 결국 사랑을 해야 되고 또 그 영혼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단락에는요, 영원한 피난처가 있다. 영원한 피난처가 있다. 예. 무거운 십자가는 나를 하나님께 향하도록 했고 나는 다시 기도를 시작했다. 예. 우리가 파리로 왔을 때 그곳에서 내 허영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곳 생활은 그 어떤 것도 내게 유익하지 않았다. 나는 아름다움을 과시하면서 나 자신을 드러냈고 자존심을 세워나갔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나는 아무도 사랑하려 하지 않았다. 눈에 띄게 유리한 조건을 내세운 청혼이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그런 결혼을 성사시키시지 않으셨다. 만일 내가 그중 한 사람과 결혼했다면 자신을 과시하는데 더욱 열중했을 것이고 내 허영심은 더욱 커졌을 것이다. 허영심은 일종의 이제 교만, 명예 이런 거죠. 여러 해 동안 나와 결혼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와의 결혼을 반대했다. 그 사람은 나와는 정반대의 유형인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은 결혼을 허락한다고 그 사람과 약속을 했다. 그 사람이 내건 조건이 좋기도 했지만 내가 해외로 떠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내키지 않는 결혼을 허락한 것이다. 나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었고 알려주지도 않는 채 말이다. 결혼식 있기 2, 3일 전까지도 나는 배우자를 만나보지 못한 상태였다. 나는 결혼 약속을 한 후부터 줄곧 이 결혼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싶었고 적어도 이 일만큼은 그분의 뜻이기를 바랬다. 그래서 그 기용 부인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시키는데요. 결혼식 한 며칠 전까지 남편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예. 그러면서 이런 이제 기도를 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께 반항했던 저를 마치 친구처럼 대하시며 조금도 저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담대히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시니 주님은 얼마나 선하신지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결혼식 축하연 때문에 우리가 살던 지역 전체가 떠들썩했다. 이제 결혼식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를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다 다음 날 되면 나를 조롱할 것 같다. 나는 슬피 울었다. 수녀가 되고 싶었던 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 어떤 운명이기에 이러한 벼락을 맞는 것일까? 이런 심정은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정말 난 수녀 가고 싶은데 부모들의 강요를 해서 결혼을 시켜버리니 참 안타깝죠. 예. 결혼식을 마치고 남편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이 바로 나의 초상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생활 태도를 모두 바꾸어야만 했다. 시댁 식구들의 생활 방식은 친정과는 전혀 달랐다. 오랫동안 갑으로 지내온 시어머니는 경제적인 것 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친정 식구들은 기족적이고 우아하게 살았지만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내가 정중함이라 생각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여겼다. 나는 두 집 차이에 대해 매우 놀랐다. 아마 그 시댁에는 그 자신의 그 기용 부인의 친정하고는 전혀 생활 패턴이 달랐고 좀 이렇게 현실적인 게 굉장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결혼을 했을 당시 나는 16살이었다. 16살에 시집을 간 거예요. 세상에. 결혼과 함께 그토록 내가 애지중지하며 얻었던 것을 잃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친정에서는 점잖게 행동하고 말도 예의 바르게 해야 했다. 그러나
그러면 아버지는 그런 나를 칭찬해 주었다. 그러나 시댁에서는 누구도 내 말을 들으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 결점만 덜추어냈다. 내가 옳은 말을 하면 가르치려 든다고 할 뿐이었다. 친정에서는 자유롭게 질문하고 아버지로부터 격려를 받았다. 시댁에서는 질문하고 이야기하면 논쟁하려 든다고 나무랐다.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나무라.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환경 자체가 이제 아주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된 거죠. 결혼한 그 집안이. 그분들은 갑작스럽고도 수치스럽게 나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했으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를 야단쳤다. 나는 여러분이 이야기를 인간적인 측면으로 듣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시댁 식구들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비춰질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측면으로 보아주기를 바랄 뿐이다. 저도 이제 지금 이걸 읽어가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섭리구나. 하나님께서 그 시어머니, 그런 남편, 그런 그 가정을 이제 이분에게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분은 나를 잃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다. 게다가 나는 너무나 교만한 사람이었다. 만일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면 그 상태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그분은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게 하고 예수님은 이 귀여운 부인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구덩이에 넣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늘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과 아픔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어머니는 매사에 나의 의견에 반대했다. 시어머니의 기질은 유난스러웠고 다른 누구와 함께 살 수가 없었다. 그분은 자신의 결정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었으며 설렁 보았다 해도 기도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기에 기도의 유익함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분은 나에 대한 남편의 감정도 자신과 동일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외시어머니가 이제 아들에 대한 애정이죠. 그래서 그 외시어머니의 그 며느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괴롭힘으로 생긴 고통과 슬픔 때문에 죽을 각오까지 했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과거 나에게 청혼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었다. 그들은 온화한 성품과 태도, 나에 대한 정중하고도 호의적인 그렇죠? 사람, 이런 생각은 나를 더욱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짐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결혼해서 이 시댁에 와 보니까 너무 막 예의도 없고 막 사람을 너무 비인격적으로 다루고 막 이러니까 과거에 자기 주변을 지나갔던 그런 이제 남자분들 있죠. 그분들이 정말 정중했고 교양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자, 시어머니는 친정을 비난하고 부모에 대해 모욕적인 말을 자주 했다. 상황이 점점 나빠지면서 나는 부모님을 뵈려갈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물론 친정어머니는 자주 오지 않는다며 불평을 했다. 내가 남편하고만 가까이 지내며 친정 식구를 멀리한다는 것이었다. 이제 친정어머니는 또 이제 이 기용 이분의 그 시댁의 형편을 또 오해를 한 거예요. 오히려 더 참 겹치고 치고 참. 예. 그러면서 나의 십자가를 더욱 무겁게 한 것은 친정어머니로 인해 겪은 어린 시절의 고통을 이제는 시어머니로 인해 겪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그 친정어머니가 어렵게 한 것이 이제 파톤이 시어머니한테 넘어온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시어머니의 비난은 점점 강도가 심해졌고 시어머니는 보통 사람이라면 참기 힘든 말도 서슴지 않았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했다. 너는 누군가에 의해 바꿔치기 된 아기였을 거야. 너희 부모님이나 형제들과 전혀 다른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내 마음속에는 분명히 악한 영이 들어와 있어. 시어머니가 자꾸 이렇게 며느리한테 이런 얘기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다. 내가 시어머니로 인해 고통을 받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 내게 시어머니 방에 머물러 있게 하였다. 시어머니는 내게서 생기를 받아서 갔을 뿐만 아니라 나를 점점 바보로 만들었다. 과거에 나를 알았던 사람조차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나의 상황에 대해 말로만 듣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 기지와 재치가 풍부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냐. 이제는 단 두 마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걸 마치 정교한 그림 같아 이렇게 막 그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듣기도 하고요. 예.
나는 16살도 안 됐지만 대단히 소극적인 사람이 되었다. 시어머니와 동행하지 않고는 외출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말도 제대로 못했다. 하지 못했다. 사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두렵기도 했다. 고통은 더 심하게 하려는 뜻. 시어머니는 신복처럼 부리는 하늘을 내게 붙여주었다. 하늘은 항상 나를 감시했고 나는 어디에든 서든지 감시를 피할 길이 없었다. 그저 이 모든 것을 인내로 견뎌야 했다. 그러나 성급하게 말이 튀어나오기도 했고 그 말은 곧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더 무겁게 만들었다. 하여튼 말하고 뭐 어떻게 하면 그게 더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고통으로. 예, 참 보통 환경이 아니죠. 예. 그리고 16살이면 그 옛날도 어린이죠. 소녀잖아요. 그 어린 소녀를 왜 시집을 보냈을까 나는 좀 그런 게 좀 생각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자, 우리는 모두 주님이 필요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고통받는 우리 모두는 다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찾았겠냐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남편은 잔인한 사람이 아니었다. 남편은 나를 무척 사랑했다. 다만 성격이 급한 것이 험이었다. 남편이 나에게 잔인하게 행동한 것은 시어머니가 남편의 성급한 성격을 부추겨 나에게 화를 내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 그 시어머니가 이 기용 부인을 성녀 만드는데 역할을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죠. 나의 하나님,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야 주님의 도우심이 제게 얼마나 간절히 필요한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더욱 가까이 이끄셨고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가로 저를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존귀한 여자는 남편에게 의심을 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정중하게 만남을 청해 오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조차 거절할 정도로 신중했다. 하지만 이런 신중함이 나를 파멸로 몰고 갈 뻔한 일도 있었다. 물론 사태는 시어머니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진행되었지만 말이다. 남편은 내 결백을 믿었고 시어머니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무거운 십자가는 나를 하나님에게 향하도록 했다. 나는 다시 기도를 시작했다. 점차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허영심과 자기 만족감이 남아있었다. 내 십자가를 더욱 무겁고 고통스럽게 한 것은 역시 시어머니였다. 나는 털 깎인 양처럼 되었다. 나는 주님께 말했다. 주님, 이 못난 죄인이 이제야 잘못을 깨닫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피난처가 되어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런 어떤 진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환경이는. 네. 네. 나는 주님께 간절히 애원했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었다. 시댁 식구들과 나와는 나이 차이가 많다. 남편은 나보다 22살이나 연상이었고 나는 오랫동안 굳어진 시댁 식구들의 기질이 변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설령 그것이 그들을 기쁘게 만드는 말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예외 없이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혼 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슬픔과 절망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나는 문득 혀를 잘라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말할 때마다 화를 내고 원망하는 그 사람들을 더 이상 화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참 얼마나 괴로웠으면 혀를 잘라버리고자 하는 그런 충동이 생겼겠냐 말이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혹독한 감금 상태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었다. 나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난을 몸으로 느끼며 분노를 꾹꾹 누르고 애썼다. 어느 순간부터 삐뚤어진 마음이 생겨났다. 사실 그렇게 분노하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끼면서 폭발하지 않고 극도의 자기 억제가 가능했던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다. 그 은혜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고난 속에서도 이분을 강력하게 붙잡고 계셨다. 이래 볼 수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고난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라라는 거죠. 그래서 내 결혼 생활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노예 생활이나 다름없었다. 결혼 후 4개월 지나 나는 남편이
통풍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병은 어려움이 많은 질병이었다. 그는 첫해 통풍을 2번 앓았는데 그때마다 6주 동안 앓았다. 그 병을 앓을 때마다 남편은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심했고 몇 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 생활해야만 했다. 나는 불평하지 않고 남편을 세심하게 보살펴 간호했다. 그 통풍이라는 그 무슨 바람이 나는 그런 병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대목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뭘 좀 느끼냐면요. 야, 어떻게 16살이면 남편은 그러니까 22살이 연상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부모빨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가능할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예, 참 정말 괴로웠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삶이. 그러나 이런 행동도 남편이 사랑을 느끼게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남편은 나에게 고마움을 느끼지 않았고 나의 간호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안을 받지 못했다. 나는 내 생각에 그가 기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려고 노력했다. 남편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조차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했다라는 하지만 이런 내 모습을 보며 친한 친구들조차 나를 보고 빈정댔다.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가 되지 그랬니? 널 보고 있으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내 재능을 더 가치 있는 곳에 쓸 수 있을 텐데 말이야. 나는 그런 말을 들으며 스스로 위로했다. 부부는 즐거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함께 해야 하는 거야. 어려움은 나누면 빈이 되고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어. 내 남편이 어려울 때 내가 돕는 것은 당연해. 그렇게 이제 했단 얘기예요. 병을 앓으면서 남편은 조금씩 변했다. 이제 남편은 누가 나를 비난하기라도 하면 심하게 화를 내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약점이 많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남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다. 사실 남편은 합리적인 성품을 지녔고 나를 무척 사랑한 사람이었다. 만약 우리 결혼 생활에 시어머니와 자녀들이 없었다면 남편과 나는 매우 행복했을 것이다. 나는 남자의 기질과 감정을 추스려오면서 평온하게 지내는 것이야말로 양식 있는 여자의 태도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막 애정을 나누면서 잘 사는 것이 그 어떤 그 교양 있는 여인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으로 명하셨기에 저는 제 허영심과 그만한 본성을 죽일 필요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섭리로 주께서 친히 이 일을 행하시지 않으면 제 본성은 깨질 수가 없습니다. 제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열심히 인내하며 기도했다. 하지만 돌발적인 내 본성은 아무 데서나 튀어나오곤 했다. 결국 내가 했던 결심은 무너지기 일쑤였다. 하나님께서 이럴 때마다 나의 이기적인 자기애가 더 심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셨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는데, 오늘 내용을 조금 정리하면요. 어쨌든 이 기용 부인을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그 영적인 최고의 경지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분을 섭리하셔서 그런 어릴 때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 또 이분 어머니 또 시댁에 가서 그 16살에 22살이나 많은 남편을 이제 만나게 되어서 그 앞에 좋은 사람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막 그 수녀원에 들어가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다 그렇게 안 하시고 정말 열악한 그런 환경에 보내놓고 이분을 어떻게 해요? 엄청난 달금질을 해서 이제 그 영적인 성녀를 만들고자 하신 그 섭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러한 성인전도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더 용기를 얻게 하시고 또 영적 생활도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회복되어서 열심히 이 깜깜한 어둠의